하는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는 이런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루디아의 가정,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간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 선교사님이 선교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쓴 글 중에 바로 이 4장 1절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성도님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my joy요 and my crown이다. 그 성도들을 얘기했는데, 정말 선교사의 기쁨과 선교사의 면류관은요, 현지 성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 이분들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만이 아는 그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배유지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쁨과 이 선교사님의 면류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95년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바로 이분에게 전라남도를 개척하는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라남도를 개척해야 되는데, 전주가 이 전라북도 쪽의 리딩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는 리딩 시티가 바로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라고 부르게 된 건데, 전주가 북쪽의 리딩 시티였고 나주가 남쪽의 리딩 시티였기 때문에 이 나주에 찾아갔습니다만은 강력한 유림 유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분들은 나주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목포가 개항된다는 얘기를 듣고 목포 쪽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가장 첫 번째 스테이션은 목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포에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오기원 선교사,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1898년도에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유진벨 선교사님과 함께 목포를 개척하는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이 두 분이 목포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와이팅 선교사님과 한국에 들어오셔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이제 이 와이팅 선교사님도 함께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목포에는 양동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이 스트래퍼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이었는데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름이 부각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섬기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바로 목포에서 시작한 학교가 정명여학교입니다. 지금도 이 여학교가 있습니다. 정명여학교가. God will make a way, 이런 글씨가 바로 정명여학교의 교정에 나타난 그런 정명여고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정명여학교 뒤편에 영흥이라는 남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사진의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유달산이 보이게 되는 거죠, 목포에. 제가 이 학교를 팀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마침 팀이 제주 이 성안교회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여기를 갔어요. 그때 이 목포여고 이 정명여고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자녀예요 하면서 소개해 줬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 자녀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선교사님을 어느 정도 조금 이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써달라고 하니까 써줬는데 이 부부였어요. 근데 여자분이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은혜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보씨가 됐는 건데 이분이 써준 이름을 보면 잘 알아요. 제가 이 페이퍼를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이고 아버지는 이 케니스 보이어인데 보계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실비아 보이어. 이분이 써준 거예요. 저는 이 보이어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분의 책도 있었거든요. 한국 오지의 내 삶을 불태우며 정말 오지를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사역을 할 때 나는 아버지만큼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이 보이얼 선교사님은요. 발톱이 빠지면서도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여소애양원의 원장님으로도 계셨어요. 거기 가면은 이 보이얼 원장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세워지게 됐을 때 제가 정말 뿌리를 찾다가 참 은혜가 됐던 한 가족이 있는데 저 북쪽에 이 진남포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은 남포라고 부르는데요. 공산권 안에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가정들이 이 공산권 안에 들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서해안으로 내려오면 인천, 서울 이쪽으로 오지만 이 가정은 어디까지 서해안 쪽으로 왔냐면 목포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목포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목포 스테이션에서 이 가정, 그 아무것도 없이 피난 내려온 이 가정을 잘 돌봐줍니다. 뒷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때 이 부모님 따라서 5살 꼬마애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끌려서 온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사랑을 이 5살 꼬마가 참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러더니 이 꼬마가요.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도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나는 하용조 목사님의 뿌리를 보다가 다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이 미셔널 처치 목회를 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프리카 감비아에 큰 강당이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운동장 짓는데 이러면 트랙터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은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지붕을 얹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못합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건축 기술자를요, 이 감비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건축 기술자가 모슬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한 모슬렘이 이 일꾼이요. 자기가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일구라고 졌어요. 일구라고. 이 모슬렘은요.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짓거든요. 일구라는 이름을 졌어요. 여러분 이 일구가 누구냐면은 그 건축 기술자로 오신 분의 이름입니다. 박일구예요. 박일구 집사였어요. 그 당시.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 박일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했더니 선교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이 박일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교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 꼭 많이 했답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때 이 박일구 집사님이 이분은 그냥 건축 기술자고 하기 때문에 무슨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분의 가슴을 강력하게 타치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책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책이 나왔거든요. 이재한 선교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물어봤답니다.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었나 체크를 해봤답니다. 그게 정말이었대요. 많은 성도들한테 성도님 결혼 때문에 선교에 장벽이 됩니까? 결혼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님 죽음이 무섭습니까? 선교지 가서 돌아가십시오.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 목사님이 어디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선교 철학이 없으면 결코 선교 지향적으로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장식은 할 수 있는데 이 선교가 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철학이 있는 분이 미셔널 처치에 선교 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안 되니까 맹장이 돼가지고 어려우면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저는 이 하용조 목사님을 보다가 이분이 저 북쪽에서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이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이북의 지도를 한번 봤더니 지금의 지도인데 저 남포라고 하는 것이 진남포였어요. 그리고 평양하고 얼마 60km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을 따라 가지고요. 저 대동강을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저기를 통과해서 대동강에 가서 순교한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평양 가려면은 저 남포 쪽으로 가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대동강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라남도 쪽에 지도를 보면은 나주부라는 곳이 제일 밑에 왼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주부. 광주라고 하는 데는 나주부 속에 있었습니다. 광주가. 지금은 광주가 전라남도의 리딩 시티지만은 광주는 아주 그냥 하나의 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 광주가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목포에 있던 이 선교사님들이 광주를 개척하러 가십니다. 광주는 다른 분에게 맡기시고 이분들은 광주를 또 개척하러 가셔요. 1904년도에. 그래가지고 양림리에 가셨어요. 양림리 땅. 당시에 풍장을 할 정도로 낙후된 땅이었답니다. 양림리가. 그런데 이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양림리니까 양림교회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광주니까 광주교회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1904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 여러분 광주에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교회들의 그 연표를 보면 다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양림교회 교육자 명단을 쭉 보게 됐어요. 1대가 배유지 목사님 나오게 되고 여기 11대는 김준곤 목사님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19대에 김채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들이 지금 이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맞죠? 제가 정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숭일학교 다니셨고 그리고 광주에 숭일학교가 생기게 되고 광주 양림동에 바로 저 참 누가 옛날에 찍었는지 모르지만 잘 찍은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저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 교정입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이 수피아 홀이 나옵니다. 수피아 홀. 이 홀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스턴스 부인이
정말 많은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스턴스 그 부인한테 그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여동생이 제니 스피어니까 여동생이 또 이렇게 같이 미국에 살다가 죽는 바람에 이 여동생을 기념으로 해서 이 제니 스피어 메모리얼 스쿨을 이렇게 그럼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피어를 스피아라고 이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요 계단에 제가 팀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사진을 쭉 보면은 이 스피아 학생들이 지금 가는데 이렇게 사진이 쭉 큰 키가 나오다가 저쪽에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그 설명한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추수감사절에 북문안 교회 가는 스피아 여학생들, 그리고 앞에 가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바칠 호박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다. 그래서 키 차이가 났던 겁니다. 광주, 목포 개척했던 이 오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많은 지역을 다녀요. 저는 이 지역을 보다가 지도를 보고 찾아봐야겠어요. 나간이 어디지? 능주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루는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아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전라남도의 맨 끝단에 장흥까지 갔을 때 갑자기 고열이 생기면서 급히 이 선교사님을 감화해 해가지고 광주로 옮기셨는데 너무 늦었던 건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 장흥에 갔다가 큰 오열에 인해 가지고 고열로 인해서 광주에서 돌아가신 1909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광주에 가장 먼저 묻히는 선교사님이 오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광주에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묻혀 있는데 참 친근하게 오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죽음 후에 이 오행 기념각이 생깁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 후에 이분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짓기를 정말 원했다가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기념각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기념각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저 윌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이 클레멘트는 이 오웬 선교사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오웬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이 기념각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이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을 때 화이팅 선교사님은 세 자녀와 딸을 임신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딸을 낳게 되게 되는데 제가 광주에서 갔더니 참 마음이 찡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웬 유족. 그리고 네 딸의 그 사진이 보여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화이팅 선교사님 네 딸과 함께 1923년까지 자기의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사역을 못할 때까지 끝까지 광주를 섬기고 가십니다. 멋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기를 남기시고요. 여러분, 이 배유지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은요, 오웬 선교사님과 목포를 개척하고 개척을 할 때 바로 요 부인과 이 로티 위더스푼하고 아들 헨리하고 딸 샬롯이 보입니다. 오웬 선교사님의 그 사역 속에서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분이 사역이 있어서 전라북도 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부인이 아프다는 정보를 받고 급히 내려갔습니다마는 내려가서 집에 갔을 때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급히 그러면 그 부인 시신을 해서 빨리 목포에서 서울로 좀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당시에 전라남도 쪽에 선교사님 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양화진에 묻히게끔 해준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당시에 일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묘였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 묘 이렇게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후손들이 자기의 선조니까 2002년도에 이렇게 다시 묘비를 세워준 거예요. 헨리와 샬롯을 데리고 미국 부모님한테 맡기고 유진벨 선교사님 다시 한국 땅에 들어와서 꽃다발을 들고 자기의 부인 곁에 묘지 앞에 섰는데 부인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면서 슬피 우는데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줬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굉장히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 봤더니 이 딸 샬롯이 아주 예쁘게 잘 큽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돼 가지고요. 이분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윌리엄 린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롯 벨하고 린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대째 사역이 이어나갑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하고 린튼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린튼이라는 패밀리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롯 벨이 우리나라에서 그 엄마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였어요. 어떤 공식 선상에도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특별히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은 대전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이게 오종동에서 지어지는 한남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린튼 선교사님 나이 많았을 때 이 학교를 다 짓게 되는데요. 이분을 봤더니 이 조지아 공대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이 린튼 선교사님.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콘크리트 다 찍어보고 아주 철저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56년에 본인이 암에 걸렸으면서도 끝까지 완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가시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학교가 대전의 한남대학교. 한남대 출신의 선교사님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있다고 해서 제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이분이 한남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린턴 선교사님 3남이 인휴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인도아 선교사님이라고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 선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3대째 이어가는 거죠. 3대째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가 인도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호남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참 귀한 사역을 광주에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3남이었던 이 휴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자녀들이 이제 4대째로 이어가게 되는데, 이 자녀들에 의해서 이 유진벨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인세반 박사님 유진벨 재단으로 해서 그렇게 이북을 많이 돕고요. 막내가 인요한 박사고요. 그러니까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양화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유진벨 선교사님은 아마 잘 모르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결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열매로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생명은 엄청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광주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의 딸이 린튼과 결혼하면서 2대째 사역을 하게 되고, 이분의 두 아들이 광주와 순천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 4대째는 아직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죠. 유진벨 선교사님은 1925년에 돌아가셨는데 23년도에 몸이 좀 아프실 때 이분은 23년도에 유언을 해주고 갑니다. 그 유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조선의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즐거움으로 천국에서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들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현지 그 성도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분들, 정말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 중에 오엔 선교사님 제일 먼저 묻혀 계시고, 저 25년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이 작은 묘가 보입니까? 저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묘입니다. 이 묘가 바로 요 남매의 묘입니다. 이 남매가요, 순천에 가셨던 코이시라는 선교사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뭘 볼 수가 있느냐면은, 이 오엔 선교사님이 장흥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흥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광주에 오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광주 스테이션 하나만 가지고 저 전라남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광주 스테이션 밑에도 스테이션이 하나 생겨야 된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광주 밑에 쪽, 저 밑에 쪽까지 섬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쪽에 스테이션을 세울까? 그래서 결정한 곳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순천 스테이션이 생기니까 그 순천 스테이션에 그 책임자로 갔던 선교사님이 바로 코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순천에 갔다가 바로 두 남매를 하루 사이로 순천에서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나 코이 선교사님은
오웬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광주 개척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목포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남매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야, 이 두 남매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이 땅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프레스턴 선교사님이 순천에서 교회를 한다면은 이 코이 선교사님은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순천에 가면은 매산이라는 학교와 순천 스테이션의 모습이 그 옛날 사진이 보입니다. 저는 순천에 가가지고 매산 출신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순천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매산학교 출신이다. 순천에 세워진,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만은 저런 병원들이 세워졌었어요. 저는 이 스토리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하늘의 미랄로 묻혔던 저 선교사님들의 이 죽음의 열매, 순교의 열매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흘려졌는지요. 그 피가 흘려졌는지요. 그 열매가 우리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 이 정신, 이 뜻을 기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쁨이 현지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이 굳건히 서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면류관이 현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